네, 5월 11일 수요 필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놀러 가기도 참 좋은 날씨지만 예배 드리러 가기도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너무너무 멋진 또 좋은 선택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저녁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정리되지 못한 그런 마음들, 또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만 저희가 선택한 이 좋은 선택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잠시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참 놀러가기도 좋은 날씨고 왠지 모르게 설레이는 날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헛된 걸음, 헛된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제가 2주 후에 청주에 있는 교회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제 내려가는데요. 청년 예배입니다. 청년 예배인데 그 목사님께서 떠나간 청년들, 코로나로 인해서 떠나간 청년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싶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집회를 이렇게 만드시고 또 이제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또 좋은 취지고 반드시 그래야 되니까 제가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목사님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보면은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당연시 되었고 이제 그로 인해서 그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졌던 많은 분들이 다시 교회에 오는 걸 낯설어하고 어색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그런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저희 필워십도 우리 나오신 분들 또 옆에 또 좋은 분들이 있다면 함께 나가서 예배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 같은 좀 그런 것들이 시작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뜨거운 예배의
열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옆에서 같이 예배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친구들, 그런 선후배, 그들이 다 함께 나와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스피릿 워십과 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떠나갔던 우리의 동역자들,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선후배들 또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마음들이 교회를 떠났고 돌아오기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힘써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스피릿 워십을 위해 또 많은 예배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개인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스피릿 워십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좀 무거운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죄악된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무거운 짐, 또 죄악된 모습, 이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안 좋은 생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나간 한 주 동안에 있었던 나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하나님 다 아시죠?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안 좋은 생각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생각 아닌 것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기쁜 생각, 감사와 행복한 그런 기쁨의 생각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매번 깨닫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매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또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생각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 분명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에 주님께서 부르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방해되는 그런 모든 생각들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참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가 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평생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곧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 찬양할 때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과 또 기쁨의 마음으로 새 힘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도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그 말씀 한 글자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다 담아서 우리가 이 예배당 나갈 때 또 기쁨과 또 용기와 담대한 마음으로 또 한 주, 남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 너무 멀리도 아닌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그저 주님께 집중하며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도전, 또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It's coming new day. It's coming new day. 잠든 자 깨어나네. It's coming new day. 죄의 속박 풀어지네. 아멘. 비로 사신 교회 생명의 불 타오르네. It's coming new day. It's coming new day. It's coming new day. 복음이 퍼져가네. 복음이 퍼져가네. It's coming new day. 회개의 불 타오르네. 회개의 불 타오르네. 사단의 결박을 주 이름에 끊어지네. It's coming new day. 성령의 타는 불, 성령의 타는 불 교회 위에 부어주소서. 오순절급한 바람처럼 우리 충만하게 하소서. 하늘에 이른 뜻 교회 위에 이뤄주소서. 우리에게 우리 다시 한번 It's coming new day. 잠든 자 깨어나네. It's coming new day. 잠든 자 깨어나네. It's coming new day. 죄의 속박 풀어지네. 비로 사신 교회 생명의 불 타오르네. It's coming new day. It's coming new day. 복음이 퍼져가네. It's coming new day. 복음이 퍼져가네. It's coming new day. 회개의 불 타오르네. 사단의 결박을 주 이름에 끊어지네. 아멘. It's coming new day.
주소서. 오순절 급한 바람처럼 우리 충만하게 하소서. 하늘에 이룬 뜻 교회 위에 이뤄 주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타는 불, 성령의 타는 불 교회 위에 부어 주소서. 오순절 급한 바람처럼 우리 충만하게 하소서. 하늘에 이룬 뜻 교회 위에 이뤄 주소서. 우리에게 It's coming new day. 새날이 밝아오네. It's coming new day. 새날이 밝아오네. It's coming new day. 영광의 날 다가오네. 하나님의 나라 온 땅 위에 세워지네. It's coming new day. 성령의 타는 불, 성령의 타는 불 교회 위에 부어 주소서. 오순절 급한 바람처럼 우리 충만하게 하소서. 하늘에 이룬 뜻 교회 위에 이뤄 주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타는 불, 성령의 타는 불 교회 위에 이루어 주소서. 오순절 급한 바람처럼 우리 충만하게 하소서. 하늘에 이룬 뜻 교회 위에 이뤄 주소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 찬양했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마음 상태든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 다 괜찮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걸로 다 됩니다. 제가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우리 다시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판, 우리의 마음밭이 아주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 아주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의 소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삶, 우리 평생의 소원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저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 우리들의 찬양으로 인해서 기뻐하실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기뻐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행실과 잘못된 그 모든 생각들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아시오니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새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새날과 새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압도하시고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 안 되니까요. 우리 그냥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린,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우리 수요 필워십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모르긴 몰라도 그 이 안에 너 있다라는 말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데 라는 생각으로 예화를 준비하면 대략 난감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좀 세대차가 나가지고 뭐 예화를 좀 준비하다 보면 다들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적잖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는 이 명대사는 2004년도에 그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대사입니다.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그 한 여자를 어떤 남자가 짝사랑하면서 이제 고백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였는데요. 그 남자의 마음속에 이 여자가 들어오고 나서 그 여자가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 하나부터 말까지 그녀의 모든 것이 이 한 남자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죠. 한 남자의 마음에 들어온 여자가 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의 제자들의 행적의 기록입니다. 제자들은 이 감람산에서 예수의 승천을 목격한 후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성 안에 있는 숙소, 그러니까 일명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숙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의 승천 장소로 감람산을 가리키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승천 장소에 대해서 베다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같은 사건을 다른 장소로 기록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 제주도에 가면 이제 한라산 혹시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저는 백록담을 한번 올라갔다 왔는데 그 한라산 주변에만 하더라도 한 40여 개의 오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많이들 가보셨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지만 그 윗세 오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이 윗세 오름은 그 한라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윗세 오름이라고 하면은 이 한라산과 동의어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감람산은 성경의 다양한 지명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 베다니는 감람산 정상 부분에 위치해 있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새벽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자주 찾으셨던 곳,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잡히셨던 그 겟셋만의 동산이 이 감람산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다라는 기록을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바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그곳이 감람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세 개의 산이 존재합니다. 시온산, 그리고 성전산, 감람산. 그 중에서 이 감람산은 정상이 해발 818m에 위치해 있어서 가장 높습니다. 또한 감람산은 정산에서 예루살렘을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까이에 인접해 있는데, 그것이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랍비들은 예루살렘 성 밖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 밖을 여행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정해놨습니다. 2,000규빗으로 정해놨는데 지금의 거리로 환산을 해보면은 대략 1km 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때문에 12절에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는 기록은 감람산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가까운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람산은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시간과 그리고 안식이라고 하는 시간적 제약에 없이 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마다 감람산에 와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또 교제를 나누시면서 영적인 그 능력을 공급받는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다 보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을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3절의 기록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장소가 이곳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스가랴 14장 4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도행전 1장의 기록에 따르면 보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텐데 어디에 오실 거냐라는 기록이 스가랴 이 14장 4절을 통해서 감람산에 임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재림의 장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감람산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축약해 놓은 장소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이 감람산에서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새벽마다 감람산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와의 사귐과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인 이 마지막 때에 대해 가르치셨고 또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이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치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간, 이 마지막 장소에서 과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자,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자,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고 곧 예수의 승천을 보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야, 빨리 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라는 그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명령을 하시는데 두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의 곁에 계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제자들의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신할 위로자, 예수님을 대신할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면서 예수를 대신할 보혜사, 카운셀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곁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떠나셨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잃어버린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이제 곁에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 곁에 두고 만질 수 없습니다.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영원토록 기억되는 거예요.
곁에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그 추억과 기억들은 늘 내 마음 그리고 늘 내 생각에 존재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추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수년 전에 사역하면서 제 사랑하는 제자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그 아픈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전 단 한 번도 그 성진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혈액암을 앓다가 이제 19살 때 먼저 이제 갔어요. 그 친구 저와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도 아니에요. 한 1년 반 정도 같이 제가 사역할 때 있었는데 그 친구를 떠내보내고 제가 한 번도 그 친구의 이름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 친구와 짧게 나누었던 그 자그마한 추억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성진이는 제 곁에 없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진이는 내 마음속에 있어요. 제 생각 속에 존재합니다. 함께 했던 시간들을 추억하고 내가 그 아이로부터 받았던 그 소명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되새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절망스럽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린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주의 성령으로 인해서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그 사도들과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는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그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의 승천을 보고 돌아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한 것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12사도와 여자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제가 그 원어에 가까운 의미로 직역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헌신적으로 기다렸다.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헌신적으로 기다렸다.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얘들아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는 그 말씀에 그들이 돌아와서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기도, 그리고 헌신적으로 기다렸던 기다림, 그것이 제자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제자들이 영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로마서 8장 5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그 육신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제자들은 원래 육체의 일을 도모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까지는 육신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음란함을 따라서, 방탕함을 따라서 우상 숭배와 원수 맺음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것들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육신을 쫓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육체의 일을 도모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당장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승천하신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 표현할 수 없는 뜨거움과 열정으로 살아가겠지만,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뜨거움과 열정은 식어져 갈 겁니다. 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확신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지만은,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예수님, 더 이상 만질 수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은 이들은 곧 육신을 따라갈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헌신적이었습니까? 얼마나 뜨거우셨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옆에 있지만, 만질 수 있지만,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 처음과 같지 않은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로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운 순간이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래된 연인처럼, 가족처럼, 책임감으로, 여러분 익숙함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 적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뛰어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뛰어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뛰어난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님이라 증언하게 하시고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기록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요. 또한 성령은 고난 중에 마지막 날에 받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 그것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6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고요. 성령은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는 그 영광을 보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은 음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술 취함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네, 주님은 우리의 곁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을 내 곁으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내 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향해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보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그 오순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신 후 한 10일이 지난 어느 날 제자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날도 어김없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성령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령의 충만은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야,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난가 보다, 막 뭐가 씌어지나 보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던 사람이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던 사람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자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게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은 그들에게 어떤 것을 말하게 하셨을까? 자,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제가 조금 잘랐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곳에 있던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무엇을 들었습니까? 무엇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고요. 다른 언어였지만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성령을 구하며 기다렸던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이루어진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는 자들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환상을 보기 시작해요. 그들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나이와 성별과 신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언과 환상과 꿈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말했던 그 예언, 그들이 보았던 환상, 그들이 보았던 꿈은 무엇이었냐? 그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성령이 임하여서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오버랩 됐냐면은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욕망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언어가 흩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반대로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각국의 언어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언어를 흩어지게 만들었지만 성령의 언어는 하나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이 임한 이후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있었던 12명의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도망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버리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죽으실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자 그때서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토록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요. 제자들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기도 했습니다. 언제요? 마태복음 10장 1절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셔서 들어온 귀신을 내쫓으며 그리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이 귀신을 내쫓기 시작했고 그들이 병을 고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요. 그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데 힘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리라,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을 기다리는데 기도하며 애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힘쓰고 계십니까? 무엇에 애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제자들이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능력을 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을 요청하십시오.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바른 관계 안에서 능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한다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약속하셨어요. 주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오늘 그 초청에 여러분은 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또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어떻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우리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어올 수 있는 그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
바른 관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다스리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까지 주님을 찾는 일마다 주님 성령의 그 충만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정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하나님과 모든 분냄과 당짓는 것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절제함과 온유함과 진실함과 진실함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비록 내 안에 내 곁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이미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의 성령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의지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 안에서 주님을 쫓아가길 원하고 바라보길 원하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감람산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이 땅끝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 육체를 따르던 그 삶이 아니고 이제는 방탕함과 음란함과 술 취함과 하나님 그 시기와 미움과 질투에서 벗어나서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온유와 신실함과 진실함과 같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성령의 사람임을 증언할 수 있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11일 수요일 피로십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녁 8시 이 자리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게 될 텐데요. 이제는 여러분 현장으로 나오셔서 예배 가운데 더 뜨거운 주님과의 그 교제, 사귐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끊임없이 예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또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